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경우가 총 7예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총 7가지의 예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주님께서 어떻게 축사라는 것을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축사를 하셨다라는 예인데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그동안 교회에서 이 축사 사역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그들이 배우고 배운 대로 또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 제자들이 또 교회에 어떤 목사로서 또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에 이미 세뇌,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않고 그들이 갖고 온 것에 가스라이팅된 성도들, 세뇌된, 그 사탄이 세상에서 우리를 너무 많이 거짓으로 세뇌를 시켰죠. 근데 그게 세상의 일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 그 사탄의 종들, 그 지도자를 잘못 세워서 우리 성도들을 잘못 가르쳐 깨어 가지고 행음하게 만들게끔 그 관계를 쓰고 있는 사탄의 관계를 통해서 이 목회자들로부터 축사 사역이라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소화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들 이미 가스라이팅 되고 세뇌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려는 것에 대해서 이 무슨 얘기지? 이해를 하실 수도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기존의 어떤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그 대제사장들, 그 영적인 종교의 영의 스승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들로부터 이렇게 예수님께서 키우시면서 종교의 영, 그 종교의 세계로부터 끌어내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분명히 주님의 그 뜻에 협력해서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주님께서요, 사람의 몸을 입고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역을 하시죠. 복음 전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구약에서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이러이러이러한 그런 역사를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내용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이런 영적인, 그러니까 신비한 것들에 대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 고통당하는 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 간질하는 자, 또 죽은 자 살리고 중풍병자, 무슨 어떤 많은 모든 병을 고친 그 내용 외에 이 축사 사역들이 교회에서 행해진 것인가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행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이방인들,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믿는 자, 이미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성도에게 하신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부활하기 이전에 그 역사. 지금 교회 내에서 지금 내적 치유를 한답시고 축사 사역을 한답시고 이걸 자꾸 하죠.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성소, 지성소에 있었던 그 휘장을 찢어서 그분께서 단번에 그분 자신을 제물로 주시면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십자가에서 말이시죠. 부활하셨는데 교회의 이 어린 영적인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지금 성경에 있는 이 귀신 쫓고 하는 축사 사역, 내적 치유, 우리가 이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기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려면 어떻게 하나? 이들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올렸나요? 아니면 교회, 성도 집단을 위해서 이 영상을 올리고 있나요? 성도들 앞이에요. 이 주님의 역사심은 주님을 아주 구주로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 영적 이방인들 앞에서 행하신 것이지 결코 이미 내가 주님의 성도로 거듭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얘기를 그 누군가로부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매번 이렇게 설교자들, 목회자들이 축사 사역이다, 내적 치유 사역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저도. 주님께서 이 역사하심은 모두 아직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영적 이방인들에게 하신 역사라는 것을 저조차도 그 당시에 읽으면서 깨닫지 못했다고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분의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예들은 영적으로 주님을 아직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신 역사란 말이죠. 주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제 70 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는데, 제자를 보내실 때 성경에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이 권능, 주께서 주신 그 권능을 따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행해서 돌아와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또 주님께 얘기를 하죠. 좋습니다. 만약에 이 박 전도자가 그런 권능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물론 박 전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그런 권능을 주신다 그러면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권능, 전도, 권능,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사사역이라고 하면 축사사역, 이런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행하라고 이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라는, 이 축사사역이라는 것은 이미 믿는 자들 안에서, 교회들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축사를 하라는 그 권능을 주시면서 세상 밖으로, 그러니까 교회 밖으로, 이방인의 세계로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리가 있는 곳으로 보내는 양과 같이 보내느니, 주님께서 말이죠. 축사사역 이런 권능을 주시면서 교회들 안에 보낸다 그러면 주님께서 굳이 이리 속으로 보내는 양과 같이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씀을 하실 필요조차도 없으시잖아요. 왜요? 주님이 교회 안에 양들 속에 양을 보내는데 무슨 그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양과 같이 보낸다고. 그 영적으로 많이 성숙한 12 제자, 그리고 70 명의 제자 2명씩, 2명씩, 2명씩 해서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어느 세상으로 보내고 계신가요? 교회 안에 이미 성도라는 집단으로 보내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보내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탄의 세력 아래서 사탄의 세계에 거하는 그들 이리떼들이죠. 그들 속에 구원을 위해서 작정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박 전도자는 그의 그 영상들을 보면은 어디서 이 자가 대부분의 축사를 행하고 있나요? 교회들 아니죠. 근데 어떤 교회들 아닌가요? 남미에 있는, 제가 볼 때는요, 이 박 전도자가 남미에 있는 교회들, 주로 그런 교회들이에요. 한번 영상을 보세요. 어떤 유럽에, 어떤 한국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 이자가 항상 이런 사역을 한다면서 돌고 있는 그 교회들이 주로 남미의 교회들이에요. 왜 이자가 축사를 한다면서 돌고 있는 교회들이 주로 남미에 있는 교회들이, 남미의 사람들이 모인 그들의 교회이고 또 이런 교회를 계속 돌고 있을까요? 제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얘기를 하자면은, 저도 지금 이탈리아에서 수년간 그 이탈리아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어떤 그 교회라 그러면은 교회 안에 이탈리아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그러니까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예전에 제가 간증한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전 세계의 민족들이 모이는 아주 다민족의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어디 주변을 보면 이탈리아 사람 수가 많은지, 농담으로 외국인의 수가 많은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외국인이 많은 나라. 그게 이탈리아 나라이고, 왜 그 이탈리아 있는 교회 내에조차도 이 전 세계에서 모인 수많은 민족들로 이루어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 2003 년도 이후로 이제 이탈리아에 주님께서 저를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가게 해서 이탈리아에서 섬긴 교회들 안에 보면은요, 이 남미계의 이 성도들에게서 보여지는 아주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님께서 전도 여행을 나가시죠. 그 전도 여행을 하실 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바울님께서 베레아에 가게 되시는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다시 또 상고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은 두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 있는 이 사람들이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간절하게, 간절하게 말씀을 받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잘 날마다 성경을 자꾸 본다고 상고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 그럼 도시마다 어떤 도시 특성을 따라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는 입장에서의 차이가 분명 있구나 짐작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실감하게끔 이탈리아에서 그 교회 안에서 다민족, 제가 섬긴 그 교회들 안에 다민족이 모여 있는데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있고 또 이렇게 남미 쪽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북유럽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히 모든 민족이 다 있는 나라의 교회가 아마 이탈리아 교회 같은데 왜 이탈리아가 반도국이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앞에 일본밖에 없지만 물론 북한 쪽으로는 이제 길이 막혀서 다른 민족이 그쪽을 향해서 들어올 수는 없고 옆에 우리는 중국 아니면은 뭐 동아시아, 아시아 쪽의 민족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이탈리아는 진짜 딱 중간에 있으면서 북쪽, 서쪽, 남쪽, 동쪽으로 모든 다민족들이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세상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위해서 무슨 어떤 생계를 위해서 다민족들이 이 이탈리아에 집중 딱 가운데 있는 그 이탈리아에 다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이탈리아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주변에 다 있는 이 민족들이 다 들어오는 것.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듯이 너무나 많은 민족들로 있는 이 교회를 섬겼는데 여기서 저도 한번 주목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 사람들이 다른데 복음을 받아들인 입장도 다르다고. 근데 가장 미혹이 잘 되고 제가 봤을 때 '뭐지? 왜 저런 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지?' 그들의 어떤 민족성을 따라서 그리고 그들의 민족이 굉장히 이렇게 그들 나라에 있는 우상의 어떤 그 성격을 그대로 아직 버리지 못하고요. 예를 들어 주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실제로는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다. 나는 어디서 왔다. 어느 민족이고.' 뭐 이런 거 없이 그것을 초월하는 민족성이라든지 나라의 어떤 그런 걸 모든 국적을 초월하는 이 복음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복음이 각 민족마다 종류별로 열 민족이 있다 그러면은 열 민족이 열 개의 복음으로 다르게 받아들이는 듯한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하다. 주님의 복음은 딱 하나인데 받아들인 이 민족들이요. 자기들의 민족성을 합쳐서 그들 나라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복음과 합쳐서 또 다른 복음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제가 그것을 정말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남미계, 이 남미가 어떤 나라들인가요? 이 남미는 샤머니즘, 주술이 굉장히 풍성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쪽도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이제 이들이 주님을 알기 이전에 그들 나라, 그들 민족 안에서 이런 샤머니즘적인 것, 주술적인 것이 이런 몸에 온 영에 온 혼안에 배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쩌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는데 이들이 아직까지 그들의 그 옛날에 섬기던 샤머니즘, 그저 우상 숭배하던 그 작태들, 샤머니즘 주술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채 이것을 교회 안에 가지고 오는데 제가 남미들의 이 사람들의 성향을 보니까요. 저 지금 남미에 계신 분들을 어떤 공격하거나 그분들을 뭐 안 좋게 얘기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이 남미계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몇몇 있었지만 하지만 이상하게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들이 굉장히 성령의 은사에 주목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들이요. 예를 들어 이탈리아 사람들 성도들은 그러니까 동유럽 북유럽 쪽에 있는 성도들은 거기에 반해서 그러니까 아프리카계의 성도들, 남미계의 성도들에 비해서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참 차갑다.' 뭔가 사람들이 이 신앙에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어떤 분위기나 이런 기도 분위기, 통성 기도하는데 이렇게 유입하지 않고 그냥 따로
있는 그냥 아주 좀 차가운 성향을 보인다라는 인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할 때 다시 돌아올 텐데. 그런 반면에 이 남미 아프리카계 성도들은 얼마나 열성적인지 그 정열 예를 들어 뭐 교회에 기도회를 한다, 뭐 예배한다, 뭔가 소리가 난다, 뭔가 은사적으로 이렇게 추구하고 한다 그러면은 열 중에 아홉은 이 남미 아프리카 계통의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때 제가 참 이상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뭔가 좀 요란하게 막 은사를 막 한다고 보면은 열 중에 아홉은 이상하게 남미 계통, 아프리카 계통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어디에 치우치냐면은 감정, 감정적인 것. 나의 지금 이 순간 이 감정에 예배 시간이든 기도 시간이든 자신의 감정에 굉장히 막 거기에 집중하는. 죄송하지만 저도 어느 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갈급하던 그 시기에는 이 감정적인 것이 어느 순간에는 이성적인 것보다 더 이렇게 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게 감동으로 그 모든 여정 신앙 여정을 돌고 돌았을 때 마지막에 돌아온 곳은 말씀. 그러니까 말씀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 후에 어떤 은사, 성령의 세계, 성령의 은사 이런 것에 굉장한 갈급함, 거기에 관심이 있고 또 그것을 그런 나의 갈급을 따라서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 네가 그쪽에 많이 갈급하고 그것을 알고 싶어? 그래, 내가 너로 하여금 알게 해 줄게." 하면서 허락을 하신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미혹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그쪽에 말씀보다 어떤 은사 쪽으로 너무 이렇게 집중할 시기. 저는 처음부터 말씀과 성령의 체험 이런 것을 이렇게 균형을 가지고 체험을 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영적 여정 중에서 어느 순간에 굉장히 은사에 집중한 시기, 그 시기가 바로 미혹의 시기와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사 성령의 세계 우리가 말하는 흔히 신비주의에 거기 집중했을 그 시기에 제가 미혹의 시간을 보냈어야만 했고 근데 주님의 강권적인 그 끄집어내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영분별을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는데 이제 나는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진리를 소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저를 다시 또 돌고 돌아 광야를 돌고 돌아 결국에는 이성적인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 아주 지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성적인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이성, 감정적인 감성 두 개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것이 어떤 균형을 잡으면서 신앙 여정을 해야지 하나를 등지고 다른 하나에 치우치게 되면은 이게 절름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건강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절름발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보통 어떤 성령의 인도를 굉장히 받는다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고 하는데 이런 분들 중에서 말씀을 온전히 아시는 분은 저는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신앙에서 20년 동안 엄청난 수의 성도들을 교회 주님께서 인도하신 교회가 몇 군데 바뀌면서 많은 진짜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말을 하고 알게 되었는데 이 은사에 집중을 하면서 기도를 주구장창한다는 성도들 중에서 말씀을 아는 그런 성도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찬양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서 주구장창 찬양만 하는 사람들 중에도 건강한 말씀을 아는 건강한 성도를 거의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왜요? 찬양 또한 어떤 감정적인 것에 유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제 간증들을 통해서 어느 날 또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것에 빠지게 되면 흔히 제가 했던 그 간증들 중에 예전에 실시간 간증 중에서 저희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라니까." 그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없이 계속 그쪽으로 빠지면 분명히 당신은 제 신앙 여정의 경험을 통해 봤을 때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아는데 어느 순간 당신을 지금 미혹의 채널들에 거의 저희 성도 저희 시청자분들이 그 미혹의 채널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있고 말씀을 안다 그러면은 지금 분명히 100%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미혹의 채널에 있는 이유는
당신의 어떤 영 분별을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인 거죠. 하지만 말씀을 전혀 모르는데 지금 그 은사만을 쫓아서 이 은사를 가르치고 깨어 행음하게 하는 이 채널들에 들어가 있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당신은 이런 광야 40년 쓸데없는 광야를 돌다가 죽은 그 이스라엘의 그 40년 광야에서 죽었던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은 또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박 전도자가 남미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이 남미 교회의 그 주술적인 샤머니즘에 훅 빠져 있는 이 민족들. 근데 이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주님이라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이들이 교회에 들어왔지만 교회 안에서 제가 또 다른 이런 율법, 당신은 율법 밑에 있는가 아니면 은혜 밑에 있는가라는 어떤 간증 영상을 또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 모인 이 남미 교회 성도들이 율법 밑에 있다 그러면요. 이들은 분명 이 샤머니즘적인 이 주술적인 것을 분명히 이렇게 제가 이탈리아에서 알게 된 그 남미계의 그 성도들 있죠.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감정에 호소하는 신앙 밑에 있고 이것을 이 박 전도자가 아주 잘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자 왜 또 도플갱어 같다 그랬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요. 또 다른 전도자 있죠. 그 젊은 청년 도플갱어인데 제가 나중에 사탄의 영에 대해서 한번 다시 영분별할 때 얘기할 때 사탄의 영 중에는 도플갱어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스승이고 우리가 그분을 꼭 닮은 제자가 되어야 하듯이 사탄도 그들의 스승, 그들의 스승을 따라 똑 닮은 이런 도플갱어, 복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계속 퍼져게 하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미혹시킬 수 있는 자를 얼굴 모양만 다르지, 몸만 다르지 그 안에 있는 영은 도플갱어의 영처럼 똑같아서 똑같은 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박 전도자 말고 얘기하는 이 전도자를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 근데 이 두 사람, 이 전도자 두 명이 똑같이 남미계의 교회들 안에서 이 축사 사역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샤머니즘, 주술적인 게 많아서 박 전도자가 그러죠. 너 안에 있는 귀신이 뭐냐? 구렁이 귀신이다. 그럼 구렁이처럼 기어봐. 제가 조금 전에 그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축사 사역의 예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이 말이죠. 스스로 그 자매의 몸 안에서 구렁이 귀신이다 대답하고 나서 이자가 아까 그 예가 있었죠. 그 귀신 들린 아이 나가면서 아이로부터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 구렁이 귀신이 이 자매 안에서 초자연적인 귀신의 역사처럼 그 자매를 바닥에 눕혀서 구렁이처럼 이렇게 막 모양을 하고 나갔다. 그것은 영적으로 분별이 됩니다. 귀신이 들린 자의 그 행태 그리고 그 영상에 그 구렁이가 들어갔다는 그 자매의 행태를 보면 분명히 영분별로 봤을 때 행태가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예수님께서 그 자매 안에 아까 내 이름이 뭐냐 그랬는데 군대라고 그랬다 그랬죠. 그럼 이 자매 같은 경우는 구렁이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매에게 그럼 구렁이처럼 기어봐 안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근데 이 박 전도자는 구렁이처럼 기어봐. 자기가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귀신이 스스로 구렁이처럼 기기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이자가 먼저 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 여자매에게 구렁이처럼 기어봐.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자들이요, 이 두 전도자들이 얼마나 뱀처럼 지혜로운지요. 지금 실시간에 들어오신 분은 제가 이제 제일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지금 못 들으셔서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힘들 텐데 주님께서 저희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하셨을 때 이 자들이요 얼마나 뱀같이 지혜로운지요. 아주 나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그 지혜, 사탄의 그 영악함. 이들은요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알고 있어요. 자신이 어떤 채널을 만들고 이 채널을 통해서 어떤 영상을 보내고 사람들이 어떤 영상에 몰릴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의 그 호기심, 그 자극을 건드려서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어떻게 늘려갈지를 이 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 영악함, 그 뱀, 사탄,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그들의 그 소름 돋는 그 지혜, 이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성령의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흔하게 보이는데 이 자들은 얼마나 교회를 지금의 교회 성도들 얕잡아 봤으면 얼마나 우리가 변변찮게 하나님의 이 왕국,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오늘날의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얕잡게 보였으면 이들이 성령의 사람들 눈에는 그들의 이러한 뱀과 같은 이 영악한 지혜, 그들의 방법적인 수단, 이게 훤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 성령의 사람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버젓이 그런 영상들을 계속 유출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이들은 우리를 완전 무시하는 거죠. 우리 성도, 성령의 사람들을 완전 무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영상에서 또 이 영적 아이의 목회자들 사역한다는 자들이 그의 역사는 성령의 것인가 아니면 어떤 또 어리석은 목회자는 그의 사역이 부럽다라는 듯이 오늘날 왜 우리는 그자처럼 못하고 있나? 부러워요? 하세요. 그자처럼 하세요. 하지만 당신의 구원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거죠. 벌써 첫 단추, 저는 첫 단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미 이 박전도자 또 도플갱어 같은 그 다른 형제 이들이 남미계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성도들 안에서 하는 축사 사역은 이미 출발선부터 첫 단추부터 주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아직 들을 기가 없으신 분들은 안 들으시겠죠. 하지만 분명 제 이 영상을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 메시지가 귀에 들어갈 그런 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다라는 것을 저는 주님 안에서 어떤 감동으로 받았고 제 이 지금의 내용들은 그분들 진실된 성도들을 위해서 전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축사 사역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 교회들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그 12 제자와 70명의 제자들 2명, 2명, 2명 이리떼 속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교회 쪽이 아닌 성도들 쪽이 아닌 이방인들 정말 사탄의 그 영역에 있는 자들 사탄의 그 영들 밑에서 가히 눌리고 있는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시는데 그들을 향해서 보내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이리떼니까 나는 마음이 굉장히 예수님께서 마음이 안 좋으시겠죠. 나의 양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12 제자, 70명의 제자 정도 되면은 영적으로 정말 이런 훈련, 영의 군사들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양과 같이 너희를 보낸다고. 전쟁터로 보내는 거죠. 영적 전쟁터.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의 역사하는 그 속으로 너희들을 보낼 텐데 너희는 그냥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줬으니까 그 믿음대로 축사하라.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 말씀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주님을 그럼 제가 그랬어요 방금. 축사 사역 내적 치유라는 것은 교회 안에 성도를 대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이리떼 이방인들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듯이 복음을 전도하면서 축사라는 것을 행해야 하는데 예수님처럼. 근데 왜 지금 모든 영상들, 이 사역자들, 이 자들이 성도들이 보는 영상,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에서 자꾸만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 가계의 저주를 끊는 그런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 축사 사역을 하고 이 자들이 누구인가요? 분명히 설명을 하겠습니다.